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버트랜드 러셀이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자기가 예수 믿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분명하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중에도 믿어지는 사람 또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저는 그냥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정말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 자기가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랬다는 말을 듣고 믿음이 이게 보통이 아닌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당신은 믿느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저에게는 분명히 믿어져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히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그 차이가 엄청나죠. 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어떤 분이 호주 시민권을 그가 취득하게 된 것을 스스로 이렇게 기뻐하면서 글과 사진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호주 시민권 얻는 과정이 많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호주 시민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호주 시민권을 받았다고 저렇게 좋아할 정도면 우리는 정말 춤을 추고 살아야 할 정도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더 힘들기만 해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서 별로 특별히 득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외국인이고 나그네처럼 사니까 세상 살기가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조그만 선물을 누구한테서 받아도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건 값없이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영생의 복을 받고도 실제로는 전혀 무덤덤하고 오히려 그걸 부담스럽게 여기는 일이 있다니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100억의 수표가 있는데 그걸 받았어요. 그런데 수표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진짜 정말 쓸데없는 종이 조각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꼭 이와 같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고도 기쁨, 감사, 또 정말 능력 있는 삶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의 전환점이 옵니다. 그 말은 그저 듣기만 했던 내용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리고 축복을 받았죠. 장자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 에서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들판에서 노숙을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전해들은, 리브가로,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근데 사실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만났어요. 자기 인생에 가장 두렵고 힘들고 비참했던 그날, 노숙하면서 들판에서 그렇게 잠자던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리고 14절 이하로 내려가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고백해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가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에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던 바로 그 자리가 하늘의 문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과연 나와 같이 계시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모르긴 뭘 몰라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늘 듣던 이야기. 근데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확 뒤바뀌어진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사건을 신앙의 전환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에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나를 가는 길마다 지켜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내가 순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진정으로 섬기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국민이면 세금을 내듯이 내 수입에 당연히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지만 하나님께도 11조를 드리죠.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놀라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친구가 말해주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누가 나에게 전도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 들은 예수님으로 믿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환점이에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친히 만난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신앙의 전환점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안 믿어진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신앙의 전환점이 안 온 겁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믿어지지 않을 때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분명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야곱에게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주신 것처럼 주님 저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그리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 마음에 오신 것을 듣기는 했는데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마음의 간절한 갈망입니다. 근데 제 안에 계시다면 왜 내가 모를 수 있을까?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찬양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 내가 원수도 용서해야 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너무나 마음이 괴롭다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살고 싶은 소원이 있다는 거. 전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는 확실하게 믿어지는,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믿어지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신앙의 전환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분명히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야곱은 자기 노력으로 잘 살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잘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속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고생도 하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구원의 누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날은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형 에서가 자기를 받아줄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종을 미리 보냅니다. 형 에서를 향하여 가서 우리 형을 만나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의 아우 야곱의 종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려라. 그리고 분위기를 좀 살펴봐라. 형 에서의 그 마음을 한번 좀 너가 알아보고 오너라. 이 사자를 먼저 보내요. 근데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형 에서가 군사 400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아니,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군사 400을 데리고 온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 이번 기회에 널 죽인다. 너 죽었어. 이런 뜻 아니겠나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도 형이 아직 나를 향하여 마음에 이 분노를 풀지 않았구나. 그리고 군사 400을 데리고 온다니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재산을 반으로 나눠요. 모든 이제 소떼, 양떼들 전부 반으로 나눕니다. 왜 그렇게 하죠? 형 에서가 와서 진짜 내 재산을 치면 나머지 하나라도 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렇게 나눠요. 나눠놓고 났는데도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다가 비로소 베델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제가 군목 훈련 받다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제일 먼저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직 내 믿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지 않았던 거죠. 나중에서야 도무지 아버님에게 연락이 안 되고 이제는 수술은 받으러 가야 되고 그때서야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곱도 그랬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해요. 11절, 창세기 32장 11절부터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베델에서 받은 약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합니다. 저도 3번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마음에 시원한 응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곱은 큰일 났어요. 하나님도 뭐라고 하시는지, 함께는 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꾀를 냅니다. 어차피 형 에서가 치면 뭐 나도 죽고 재산도 다 뺏길 거, 형 에서에게 예물로 아예 따로 구분하자. 지금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재산이 문제예요. 그래서 재산의 일부를 형에게 주려고 이제 따로 떼놓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형에게 주느냐 하면 몇 대를 나누어요. 그래서 보냅니다. 이제 거리를 상당히 두고 한 대를 보내요.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면 이게 당신의 동생 야곱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형 에서 입장에서는 자꾸 어떤 소떼 양떼가 옵니다. 근데 이 동생이 보내는 선물이래요. 야곱이 무슨 계산을 했겠습니까? 형이 마음에 화가 났더라도 이런 선물을 자꾸 받다 보면 마음이 풀려져서 그러면 나를 실제로 만났을 때는 나에게 참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나주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지 않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머리는 좋은 경우 이런 식으로 삽니다. 하여튼 자기 방법으로 어떻든지 살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마음에 평강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단 방법을 써보지만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제는 뭐 어떻게 도망갈 길도 없고 이제는 정말 형 에서를 만날 시간이 다가옵니다. 야복강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모든 양떼 소떼를 다 그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야곱은 안 건너는 거예요. 야복강 이쪽이 그냥 혼자 있습니다. 도대체 야곱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죠? 형 에서가 아직도 분노를 풀지 않고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 다 죽이면 나라도 도망가야지. 진짜 정말 야곱은 야곱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이런 꼴이 돼요. 누가 봐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내와 자식들 다 죽여도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밖에 못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능히 나를 지키실 것이라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기도 했어요. 약속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신앙의 전환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신앙의 전환점이 필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이 자기 혼자서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밤을 이제 보내는데 누가 갑자기 확 덮쳤어요. 야곱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누가 자기를 죽이려는 줄로 생각한 거죠. 형이 보낸 자객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는 그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과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유명한 야복강의 씨름이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한 겁니다. 근데 야곱이 그 천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싸움을 합니다.
천사가 도무지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는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관절이 골절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보면 이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 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죽이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죠. 천사가 야곱이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 어떻든지 자기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그러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그게 자아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난 두려움 없어.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그냥 순종만 할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야곱에게 이 끈질긴 자아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야곱을 얼마든지 이길 수는 있었지만 천사가 그냥 환도뼈를 치는 정도에서 멈춥니다. 그때 날이 셀 무렵이 되어서 천사가 가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그제서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그 광야에 있는 무슨 도적대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복 주심에 대한 믿음과 사모함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든지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사실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목사님께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 기도가 실제로 내게 당장 뭐가 힘이 돼요. 그래서 기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그건 그 믿음대로예요. 그는 받은 복이 없으니까 실제로 그 복이 이루어지는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축복받는 게 중요하다고 믿어요. 야곱은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면서까지 장자 축복을 받은 거죠. 그것 때문에 야곱은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장자의 복을 야곱이 누리죠. 나중에. 지금도 천사와 그렇게 밤새도록 씨름하고 야곱이 마지막에 뭘 원합니까?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천사가 야곱을 축복합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하여튼 야비한 자, 그런 뜻이죠. 너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셨구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 자기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씨름했지만 내가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구나. 그걸 야곱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았구나. 이것이 야곱이 또 한 번의 신앙의 전환점을 갖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에서를 그 다음 날 만나요. 아침이 되었는데 에서가 이제 도착했습니다. 근데 에서가 야곱을 불쌍하게 여겨요. 그리고 받아줍니다. 형제 사이에 아름다운 만남이 돼요. 왜 그랬을까? 틀림없이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서 다리를 이렇게 절뚝절뚝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느라고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그리고 다리는 쩔뚝쩔뚝 절고 있는 야곱을 딱 보는 순간에 형 에서가 저가 무슨 엄청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너무 불쌍하구나. 그래서 마음이 확 풀려진 것 같습니다. 다리는 위골되었지만 생명을 건졌죠. 그렇죠?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생명을 건진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진짜 야곱에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의 생애에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면서 막 그렇게 몸부림치는 일이 없어집니다. 야곱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또 한 번의 신앙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단계인가요? 그저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정도인가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긴 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확 믿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내 문제에 대해서 두렵고,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갈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나와 한 몸이셔. 그러니 뭐 내 인생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믿음이 안 되는 사람, 아유, 뭐 체험적인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제게 신앙의 전환점을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는 그 역사를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신을 섬기게 되는데, 이유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 바알신이 농사의 신이고 그 땅의 풍요의 신이라고 들어가 보니까 그렇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면 무슨 소리야? 아, 들판에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나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자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고 농사의 신이라는 바알도 믿자. 둘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잘 된 거지. 믿음을 가져도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갖는, 이게 바로 신앙의 간음입니다. 영적인 간음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엄청난 죄였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신에게 기웃기웃거리는 거죠. 여러분이 왜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렸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들은 거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어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신앙의 전환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면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더 바라는 거 나도 더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한 거 내게 더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이 좌절하는 문제 나도 좌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제가 서울대학교 개강 집회 갔을 때, 그때 교수님 한 분이 신입생들을 첫 수업을 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냐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해본대요. 그러면 다 이렇게 들거나 이렇게 들거나 제대로 드는 사람이 없대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 손 들기는 하는데 누군지 알기도 어렵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 그러면 이렇게 든대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수를 아예 안 믿으면 손도 안 들죠. 근데 이렇게라도 드는 거는 믿는다는 뜻이죠. 근데 이렇게 들려지지 않는 건 뭐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절박한 문제는요, 야곱보다도 더 클 수도 있어요. 야곱이 지금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너무나 절박한 문제에 봉착했었죠. 그게 계기가 된 거예요. 베델 들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신앙의 전환점이 온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절박한 문제는 아직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너무라고 이렇게 붙인 거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너무 좋다 이런 말은 사실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너무는 부정적인 말인데 좋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것은 사실
문법적으로 잘 안 맞는다. 요즘에는 그게 이제 관행으로 여겨서 받아주기도 하지만, 자, 여러분, 너무 바쁘다. 요즘 너무 바빠. 쉽게 그런 표현 쓸 수 있지요. 어느 정도 바빠야 너무 바쁜 거죠.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성경 볼 시간도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도 못 써요. 그러면 너무 바쁜 거예요. 그건 진짜 안 좋은 겁니다. 네.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 물론 우리가 다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너무 어려운 건 어느 정도 어려운 거죠? 11주도 못해요. 감사헌금도 못해요. 건축헌금도 못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도 못해요. 그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건 사실상 돈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그러면 몰라도 돈은 있는데 11조는 못해요. 돈은 있는데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지 못해요. 그건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난다. 어느 정도 화가 나야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그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사실 그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앙의 전환점이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늦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신앙의 전환점이 오긴 왔는데 죽을 때 가까이에서 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청년인 여러분 때에 신앙의 전환점이 필요한 겁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버트라고 하는 형사, 고참 형사 이야기입니다. 강력계 형사인데 이 사람은 무사한일주의자. 그래서 악한 사람들 이렇게 잡으러 갈 때도 항상 뒷자리에 맨 뒤에서 위험한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는 항상 빠지려고 하고, 그리고는 월급 받는 거, 연금 받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 그런 형사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건강검진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건강검진표가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하필이면 바뀐 그 사람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당신 시한부 인생이라, 얼마 안 가면 죽는다. 아주 병이 중하다. 버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제 얼마 안 가면 죽는다니. 그때서야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가족들을 위해서 별로 모아둔 것도 없는데. 근데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퇴직하기 전에 순직하면 보험금이 30만 달러가 나오는 거예요. 버트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내가 퇴직하지 말고 순직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악당의 총에 맞아 죽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하여튼 임무를 수행하다가 총에 맞아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3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때부터 그는 사건마다 최전선에 나갑니다. 죽으려고 각오를 해서 나가니까 오히려 안 죽어요. 계속 공을 세웁니다. 악당을 잡아만 와요. 분명히 죽으려고 하여튼 총알이 날아오는 쪽으로 갔는데도 자꾸 총알이 비껴가는. 그래서 이 버트는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죽냐? 이렇게 죽기 힘드냐? 표창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버트는 죽어야 30만 달러를 얻는데 이제 정년 얼마 안 남았는데 표창이 뭐냐 말입니다. 그가 가정 안에서 변화가 있었어요. 아내와 자녀들에게 제대로 잘해주지 못했습니다. 한 번 따뜻한 대화 나눠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아내에게 자꾸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가정생활 안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버트가 큰 결심을 합니다. 그 도시에 형사, 경찰들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악당 중에 악당이 있었어요. 단독으로 그를 잡으러 갑니다. 죽겠다는 거죠. 저 사람이면 나를 죽일 거야, 이렇게. 그것도 혼자서. 놀라운 건 잡아왔다는 거죠. 네, 그 악당을 잡아온 겁니다. 도무지 죽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건강검진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실제라면 이 버트라는 형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억울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옛날처럼 사는 것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그대로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요? 틀림없이 두 번째였을 거예요. 그 영화 속에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어떤 동네 꼬마 아이가 짝사랑하는 여자아이를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지 너무 부끄럽고 거절당하면 어떨까, 그런 참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해옵니다. 딴 때 같으면은 귀찮아서 들어주지도 않으려고 하지만 버튼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충고해 줍니다. 가서 사랑을 고백해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을 고백하는 일이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두려워하지 마. 그 아이가 용기를 가지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신앙의 전환점이 오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죽음을 앞두고 사람은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그게 달라지니까 인생이 바뀐 거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전환점이 오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아는 순간에 삶이 바뀌어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게 진짜 믿어주는 순간에 우리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신앙의 전환점이 올까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에서 여러분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야곱은 자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법 내 수단 가지고서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야복강에서 그게 깨진 거예요. 자기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다리 저는 자가 돼요. 이제 도망도 못 가요. 다리를 저니 꼼짝없이 죽은 거죠. 여러분의 야복강이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야복강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신 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야복강을 봐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증거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령이시죠. 성령. 그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복음의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붙잡아지게 될 때 인생은 확 바뀐 겁니다.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임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야복강에서 야곱이 경험한 그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질까? 여러분, 오늘까지 느헤미야 공동체 수련회 끝났죠. 지난번 여호수아 공동체 수련회가 지났고, 여러분 수련회 때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수련회 결단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도 있으실 거예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결단했잖아요. 수련회 때부터. 근데 결단했다고 변화됐나요? 항상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오늘 어젯밤에 결단의 밤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해봐야 뭐해? 이렇게 수련회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결단,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작년에도 그랬는데 나는 항상 원위치였어.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결단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신앙의 전환점을 갖게 해주려고 하실 때 결단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성령께서 못하세요. 우리는 늘 계속 결단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결단해도 그냥 다시 원위치 아닙니다. 계속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지고 있는 거예요. 물이 끓을 때 99도까지는 전혀 물이 요동을 안 합니다. 근데 1도가 딱 더뎌서 100도가 되면 푹 끓잖아요. 100도가 될 때까지 전혀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물 속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도가 딱 되었을 때 비로소 확 끓는 게 보이는 거죠. 신앙의 전환점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전환점이 있기를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 평생 안 옵니다. 그냥 나에게도 어떤 역사가 있을 거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지. 아니에요. 계속 쓸데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결단한 것 같은 그 결단의 순간이 쌓여서 어느 순간에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전환점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수련회 때 깨닫고 눈물로 기도하고 결단했던 일들은 다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시작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사람도 있어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써보시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순간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 말고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써보세요. 그렇게 한 달이 되고 3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속에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이제는 믿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동행 운동을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2월 13일 Worship with Jesus라고 한 달에 한 번 특별한 집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집회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예수 동행 운동이 시작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전환점이 오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나에게는 신앙의 전환점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이 2월 13일 지금 6층 예배실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화요일 저녁입니다. 이 모임에 오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정말 믿어졌으면 좋겠다. 그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면 좋겠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내가 정말 살아보고 싶다. 매 주일 드리는 예배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주 그것만을 초점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운동이 젊은이들에게서부터 일어나도록 기도하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주님 갈망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더 갈망하세요.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건 비교가 안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제 성찬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갈망하는 것과 주님이 갈망하는 것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조금만 반응하면 주님의 역사를 다 누리게 됩니다. 그 약속이 오늘 이 성찬에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오늘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먹습니다. 진짜로 내 몸이고 내 살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은 사람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성찬 받았다면 나는 성찬 받은 사람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는데 주님,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신앙의 전환점을 주세요. 정말 속에서는 너무너무 터질 것처럼 제 심령이 갈급합니다. 눈을 열어주세요. 믿어지는 역사를 주세요. 그래서 세월 허송하지 않고 정말 주님 붙들고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크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을 받겠습니다.